말라기 2장 5절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신약을 저희가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권세 나눔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믿는 자의 권세를 책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나눔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진행을 맡아준 홍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신약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부터 제가 신약을 이렇게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신약을 하기 전에 꼭 구약을 먼저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어느 날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그러한 책이 아니고 무구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구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흘러온 것이 바로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 구약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흘러왔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이 열리기까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이 공백 기간을 우리는 중간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구약을 알아야지만 중간사를 알 수 있고 중간사를 알 때 바로 신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과 중간사를 모르면은 신약을 읽긴 읽지만 읽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약의 책입니다. 그 당시에 중간사 그 배경, 문화, 정치, 역사, 기후 그런 것들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대중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대중이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를 그 당시의 것을 알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간단하게 요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약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서 구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PPT를 볼게요. PPT 10번에 보면은 세계 지도가 나오지요. 세계 지도가 나오는데 중간에 네모 칸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굉장히 작은 땅인데 왜 하필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 중심 요충지라고 할 수 있어요. 좌우로 위아래로 그곳을 거쳐야지만 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한 그곳 예수님이 위아래 지도상으로 좌우로 또 옆에 그 땅이 있죠. 그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10번 그곳이 바로 그 세계 지도이고요. 12번 열어주세요. PPT 보면 그곳을 넓게 확대한 건데 이게 12번은 그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성경에서 티그리스강, 그 두 강이 나오는 그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12번인데요. 13번 열어줘 보세요. 예,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서 문명의 발생지이고 13번은 지금 현재 그 땅에 사는 민족들 이름입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14번 열어주세요. 14번 보면은 그 두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가 강이라는 뜻이고요. 메소가 두 강이에요. 그래서 두 강, 성경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 두 강이 바로 거기에 문명의 발생지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4번 열어주죠.
14번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가 두 강 문명이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31번 열어주세요. 성경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 시간적인 배열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가 나왔죠. 창세기 위에 이제 욥기가 있어요. 욥기는 왜 세모로 쳤는데 역사,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약의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고 이제 그렇지만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창세기 위에다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는 시간과 상관이 없이 하나의 율법을 받은 그런 문서예요. 그 율법을 묻은 반석이 그기 때문에 출애굽기 밑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간의 역사와 관계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거기다 놨고, 신명기는 시간의 역사와 관계없이 민수기 시대에 모세가 만든 그러한 그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민수기이기 때문에, 신명기이기 때문에 민수기 밑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가 있고, 사사기 밑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도 역시 그 역사의 흐름,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사사기 시대에 들어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사기 밑에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위에 시편이 있지요. 시편도 그냥 사무엘 상하 때 쓰여진 어떤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역사와 관계가 있죠. 역사의 흐름과 관계없기 지어진 것 때문에 위에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개의 상하가 있고, 11개의 상하는 상하 때의 그 왕들의 역사지요. 그때의 잠언 전도사 아가가 집필되었기 때문에 잠언 전도사 아가는 11개 위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역대 상하가 있어요. 대자 쓴 게 역대 상하거든요. 역대 상하는 줄이 창세기부터 쭉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역대 상하는 창세기부터 기록되는데요. 낱낱이 기록되지 않고 창세기부터 그 모든 역사를 기록했는데 짧게 족보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역사이지만 족보로 짧게 처리했기 때문에 역대 상하가 창세기부터 기록된 전 모든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역대 상하예요. 역대 상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그 다음 순서에 놨고, 그 가운데 에스라의 그 학계 스가랴가 에스라의 소속이 돼요. 에스라의 속에서 학계 스가랴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라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로서 신학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게 무슨 도표야 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그 구약을 역사상으로 시간적으로 저렇게 배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시간적 안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문서가 있구나.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여기 창세기부터 하나씩 계속 이거를 열어놔 주세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씩 짧게 간단하게 짚어야겠습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면은 창조와 인류의 일반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까지가 바로 그 창조의 그리고 인류의 일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비밀,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창세기 1장 11장의 비밀 문서처럼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역사, 전 인류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선악과가 나오고 가인과 셋 계열이 그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가인 계열, 셋 계열이 나와요.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그런 계열이 바로 가인 계열이고요. 셋 계열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계열이 바로 셋 계열인데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또 그 안에 나오는데요. 이 쉽게 말해서 가인 계열이 깜정색이고 셋 계열이 하얀색이라면 이게 섞여버리면은 회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셋 계열의 흰색을 회색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흰색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근데 또 다시 섞이고 그래서 가인과 셋 섞임 이것이 성경의 끝까지 이 패턴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계사 속에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세계사가 흘러가는 그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민족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이고요.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이제는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지고 나라가 생기는 것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의 3요소가 바로 뭐냐면 국민 그리고 주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 이것이 국가의 3요소인데요. 바로 국민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후손 70명을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가죠.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 이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 50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국민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만드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욥기가 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다른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내용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 이제는 그 번성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노예 상태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을 때에 이제 국민 만들기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땅을 만들려고 하신 그 땅과 이제는 그 주권 법을 만들려고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PPT 17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백성들 노예 상태로 이집트에서 억압된 상태로 살고 있지요.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등장시키는데 모세는 지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살다가 다른 곳에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건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면서 자기 백성이 억압받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 중 처음에 그 이집트 백성 1명 죽이고 다음에 또 1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것이 들통나니까 다시 이렇게 다른 시내산 쪽으로 도망을 가요. 모세가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에 모세는 이집트는 세계 강국이었어요.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강국이었는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도망가는데 아니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교육받은 모세가 뭐 그런 작은 사건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세를 강벌해서 건진 사람은 이집트 왕 투트모스 1세 본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본처의 딸이 이제 모세를 건너고 모세를 그 왕국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후계자로 올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지요. 그런데 투토보스에게는 후처가 있었는데 후처가 낳은 딸이 바로 후처가 낳은 딸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투토보스 3세예요. 그러니까 후처는 어떻게 투토보스 3세를 왕으로 그 후계자로 올리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지요. 그럴 때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잘못을 하자 투토보스 3세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적을 없애려고. 그래서 로마는 모세는 이제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도망을 간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저기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모세 도망함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고, 세 번째 가장 오른쪽에 모세가 백성을 나오는 그런 출애굽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출애굽기,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시내 강야로 와요. 시내 강야로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시내 강야에서 무엇을 주냐면 법을 줘요. 주권, 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법을 주는데,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속해 있는 시간적인 역사와의 흐름은 관계없지만 출애굽기에 소속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T 18번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이제는 그 레위기 법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17 그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지금 시내산이에요. 저기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시작했을 때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노예로서 살았죠.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그런 성품을 갖고 살았어요. 노예 성품을 가지고 노예로서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엿한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엿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했는데, 훈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는 수많은 국가로서 다른 나라 국가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국가로서의 그러한 군대로서 국방부 병력 조사와 같은 그런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국가로서 병력을 조사하였고,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나서 민족의 재이동이 시작되는데요. PPT 18번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간은 얼마 안 돼요. 몇 달 안 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죠. 근데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두 표로 나뉘어요. 정탐꾼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희가 하면 죽을 거예요. 메뚜기 파가 생겨나고,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그래서 갑시다 하는 그러한 패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12명이 가는데 10명이 이제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를 가면 죽어요. 그래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 이스라엘은 그 국가의 3요소에서 이제 백성이 생겼죠. 이제는 주권, 법이 생겼죠. 이제 땅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면 되는데, 아니 그 메뚜기 근성, 그 성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메뚜기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봤자 가나안 땅에서 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보류하시죠. 딜레이 시켜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라는 그러한 삶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훈련을 받아요. 훈련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군사로서,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38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어요. 1세대의 정체성은 메뚜기야.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리고 나서 제2세대가 1세대가 다 죽고 제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 정량하기 직전에 이제는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고 그 땅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 땅에 문화가 있었고 그 땅에 군사들이 있었고 그 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만들게 하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제2세대가 그 입성을 앞두고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땅은 어떤 땅이지? 저 땅의 문화는 뭐지? 저 땅의 타락한 뭔가는 뭐지? 우리가 그들을 본받으면 되지 않아야 될 그 규칙이 뭐지?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땅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그 가리키는 바로 그 책의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세대에게 모세가 요약해서, 그러니까 그 레위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교육용 교재를 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는 거기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PPT 21번 열어주세요.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뺏기도 하고 이제는 그 지파별로 땅 분배가 아직 뺏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서 점령해서 뺏어라 이렇게 되죠. 너희들은 가서 점령해서 뺏어.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땅 분배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3요소가 다 된 거예요. 국민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법 주권 어떻게 살아야 이제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또 땅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이제는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흰색을 잃어버리고 검정색과 섞여서 회색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 문화를 본받게 돼요. 그 가나안의 문화를 자기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 타락한 문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들과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섞여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하고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계속 가죠. 그래서 사사들이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렇게 살면 안 돼. 사사들은 계속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외치고 그 사사들이 이제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나가서 싸움에서 그러한 위기 때마다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위기를 구해주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에게도 사사가 아니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데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권 정치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권 정치를 원하셨는데 백성들 이제는 사사보다 왕이 더 좋아. 저 이웃 나라 보니까 이 나라 보니까 왕이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 백성을 통치하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 분권 시대예요. 지방 분권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이 되면은 중앙 집권 시대가 되는 거죠. 중앙 집권 시대가 되면 더 활발하게 이제는 전쟁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지? 왕은 너희들이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종으로 쓸 거야. 빵을 굽게 할 거야. 일을 하게 할 거야. 그 왕은 너희들의 재물을 착취할 거야. 그래도 왕이 좋아.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 하고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들이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무엘 그 왕권이 등장하기 위해 사무엘상가 그 다음에 기록되는데요. 그 사사기 다음 루키가 나오는데 사사기 안에 그 사사 기도원 시대에 다윗 왕의 중저보 할머니 룻이 등장을 해요. 룻. 그래서 이제는 그 사사기는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은
다윗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고, 사사기는 룻기를 향해서 가고, 룻기는 바로 다윗 왕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룻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백성의 소원대로 제1대 왕 사울, 제2대 왕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 기록이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모델 왕이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가장 역사상에 빛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또 성경에 빛나는 가장 훌륭한 왕을 우리는 다윗 왕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리 통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이고요. 다윗 왕은 그리고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으로서는 그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가장 클라이막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질 그 예배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이때 이제 다윗 왕의 문헌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다윗 왕 그 시대에 바로 시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성전 프로젝트가 솔로몬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다윗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문건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 서거를 집필을 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윗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배경에 의해서, 다윗에게 배운 것에 의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때에 잠언 전도서 아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솔로몬은 결국 그 왕은 하나님을 배교하지요.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중심 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얀색과 그 검정색 섞여서 회색이 됐을 때는 다시금 청산하시고 다시금 회생을 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은 멸망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이 그러한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저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하는 것들이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때 이제 예언서가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는 열왕기 상하에 다 이렇게 편입이 더 들어가요. 그 시대마다 들어가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말은 다 다르게 했죠. 뭐 북에서도 예언했고 아래에서 남에서도 예언했기 때문에 말은 다 다르게 하고 대상도 다르게 했지만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구원하실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구원하신다. 이것이 통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0년 더 흘러가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죠. 이때 예레미야는 망국의 예루살렘에서 그 망국의 과정을 함께 걷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백성에게 가서 선포하라. 왕에게 가서 선포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때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에서 왕과 왕자들을 다, 그리고 왕과 왕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그 인텔리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다 포로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에 포로 끌려가기 전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왕이 항복하지 않고 이집트를 믿었던 거죠. 이집트를. 근데 이집트에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고 두 파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포로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벨론에서 땅도 가질 수 있고 집도 가질 수 있고 지위도 가질 수 있고, 다니엘 보세요.
왕으로 섬기는 최고의 그런 권력의 위치까지 갔잖아요. 에스겔도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 최고의 권위나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굉장히 잘 먹고 아주 좋은 그런 교육과 공부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백성 그 바벨론 포로민들이었고요.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천대받으며 종보다 못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대가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 무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 망국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가 있고요. 하나는 그 포로민으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이스라엘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무대가 두 개였는데, 그 본토 이스라엘에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망국의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바벨론 무대에서는 그때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들이 그 포로 공동체 리더로서 그 포로민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난 것이 바로 바벨론 그 무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옵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아수르의 가장 그때는 이집트가 이 당시에 이집트가 이제 힘을 잃었고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이 됐는데요. 아수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 꿈을 꾸죠. 근데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신상,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니엘 읽어보시면 신상 꿈이 나오는데, 그 신상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PPT 42번 열어주세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지금 바벨론 제국인데 43번 열어주세요. 아니, 바벨론이죠. 42 위에 보면 신상이 있죠. 위에 신상 그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그다음 헬라가 망하고 로마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인데, 바벨론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런 예언을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 에스겔이 그 활동을 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 전부 다 포로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하는 그러한 그 해방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때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 70년 되는 해였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해방되고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언하신 그때에 이 공동체가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 돌아왔을 때 그 첫 번째 페르시아 44번 열어줘 보세요. 44번, 46번 열어줘 보세요. 이렇게 역사가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0년대 본국으로 돌아올 때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 1차 귀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본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 귀환 포로들이 돌아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방해를 해요. 정치적으로 방해해요. 정치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하게 되거든요. 성전 재건이 중단했을 적에 그때 이제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를 부르셔요. 학계야 스가랴야, 가서 너희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라.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라. 그런 음성을 들은 학계와 스가랴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격려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그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이때 바로 성전 재건 이때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터지는데, 그 페르시아
바벨론 땅이죠. 거기서 커다란 사건이 터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한 그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너무 많은 땅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70년 동안 읽어오는 것을 버리고 오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겪은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역대 상하에 이어져서 바로 이어진 것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해요. 2차로 귀환을 하는데 그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했을 때 에스라가 모세오경 제사장임 학자 에스라가 모세오경 학자로 부상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본국 유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해요. 그때 사용된 교재가 바로 역대 상하인 거예요. 역대 상하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역대 상하랑 열왕기 상하랑 같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는 포커스가 달라요.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역대 상하는 그 에스라가 우리 백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 근데 우리는 이제 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망한 그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바벨론에서는 잘 살았는데 본국에 돌아가 본국은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못 살고 막 지지리하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본국에서는.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새로 편찬한 책이 역대상하고 역대상에서 가장 그 초점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장 초점으로 맞춘 게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왕을 가장 초점으로 맞춰서 우리 다윗왕처럼 이렇게 다시 부흥할 수 있어. 힘내자. 우리 다윗왕처럼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힘내자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자는 게 그 역대 상하를 가지고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래서 그 역대 상하는 창세기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야기인데 그 포로 시대 그 창세기부터 그 역사는 족보로 짧게 처리하면서 다윗 왕을 아주 길게 노려오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제 그 역대상하로 백성들 가리키면서 포로 귀환 역사를 포로 귀환할 때에 몇 명이 왔고 이름이 뭐고 에스라 보면 그래. 에스라 보면은 이름이 뭐고 누가 왔고 몇 명이 왔고 가져온 그릇 그 바벨론 아수르 왕 때 그 뺏어간 그릇들 있죠. 그 성전에서 뺏어간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바벨론 때 뺏겨안겼던 것들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오는데 그릇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굉장히 상세히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예요.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발생했고요. 3차 포로 귀환이 이제는 2차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 때 누가 들어오냐면 느헤미야가 들어오죠.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진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돌아오는데요.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일은 그 국방 강화였어요. 국방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벽을 개축하는 거였죠. 성벽을 개축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백성들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읽으면 느헤미야가 많이 나오고요. 느헤미야 읽으면 에스라와 똑같은 그 문장에 막 겹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다르게 분리했는데요. 그래서 에스라 동학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혁 운동, 사회 운동. 그러니까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했다면은 느헤미야는 국방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사회 개혁 운동을 벌인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PPT 아까 도표 떼어주세요. 32번 도표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자 보세요. 그 아래 그림 보면 역대상하, 그다음 에스라,
에스더인데 그 안에 에스라 안에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다 그랬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가 이제 발생을 이때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부르셔서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말라기에 말씀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막 퉁명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드릴 때 맨날 이렇게 정성껏 드린 적 있냐? 맨날 뭐 애꾸는 그 짐승을 가지고 올 때 병든 거 갖고 와서 제사 드렸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이렇게 말라게 하고 막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는 그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그 언약이야. 그것을 말라기에서 말라기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나는 그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나는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고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 주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과 레위가 바로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요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그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런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보가 되는 과학서라든가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가 언약된 그 약속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백성이 투명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 진짜 화가 나서 이렇게 탁 이렇게 그때 이렇게 구약이 말라기를 끝으로 이렇게 커튼이 닫혀요. 끝나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죠. 이 침묵 기간 이것이 바로 중간사입니다. 중간사 끝나고 나서 말라기에서 예언하신 게 뭐냐면은 엘리야를 보내리라였거든요.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누가 하냐면 신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이제 엘리야로 이렇게 저희가 말라기가 했던 그런 사역과 장소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장소와 굉장히 겹치는 것이 많아요. 겹치는 것이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서 말라기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오면서 신약이 열리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약을 한번 이렇게 쫙 훑었어요. 요점 전에 훑었고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한 챕터씩 읽어가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길잖아. 로마 사도행전까지는 한 주간에 한 챕터씩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짧은 거는 몇 개 모아서 읽고 그렇게 해서 석 달에 걸쳐서 12주에 걸쳐서 저희는 신약을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을 읽는 이 기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신약을 잘 읽으셔서 한 번 읽어서 그냥 내가 이번에 신약을 뭐 이렇게 완파해야지 이렇게 다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냥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화하세요. 말씀하시거든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나의 영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약속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데 원래 신약은 하루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하루 꼬박 잡으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석 달에 나눠서 읽으니까 결코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한 주에 2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읽을 수가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홍사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셨어요. 신약도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번 주에 이제는 과제가 마태복음 읽는 거지요. 오늘은 그 믿는 자의 권세 마지막 나눔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저희가 얻기까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또한 저희가 그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 저희가 사랑방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더 생명과 평화가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